이제 언제 지휘자가 바뀌었느냐고 수식도 없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강남 지휘자께서는 오늘 저하고 면접하실 때 지금 그분이 춘천 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쯤 그렇게 교회를 비우고 그렇게 가는 공연이 있답니다. 그거를 허락해 주시면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실 수 없다고 그러셔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여선생님을 대타로 세워놓으시고 지금 이제 공연을 나가셨습니다. 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휘자보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우리 생명샘교회가 창립된 지 17년이 됐습니다. 해마다 창립 기념주일이면 벌써 10년이 됐네. 벌써 12년이 됐네. 15년이 됐네 했는데 벌써 17년이 됐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7년 동안 우리 생명샘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동안 계속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IMF도 있었고 또 그 밖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생명샘교회를 굳게 붙드셔서 변고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모자라지 않도록 겨우겨우 유지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생명샘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크신 사명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시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비전이요 꿈이고 교회 설립의 목적인 1,0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 일을 속히 이루시도록 제가 심화하는 동안에 이루면 더욱 감사하겠거니와 제가 이루지 못하고 다음 때에 이룬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생명샘교회를 통해서 이 비전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생명샘교회는 오늘날까지 그 비전 하나로 달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만큼 교회를 2번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벌써 17주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교회에서 봉사하시며 죽도록 충성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남모르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신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생명샘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계속 성장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크게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성경적인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네,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성경에 나타난 원형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에 휩싸여서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과거의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이제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원형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모형, 즉 초대교회의 원형교회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초대교회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재산을 나누어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를 찬양하고 전도하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 아멘. 분명히 초대교회를 형성한 두드러진 특성은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형교회는 5가지 임무를 잘 활용합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둘째는 교육 훈련입니다. 셋째는 봉사입니다. 넷째는 교제입니다. 5번째는 전도입니다. 뭐 순서가 첫째, 둘째 어떤 게 우선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 5가지는 하나의 손가락처럼, 하나의 손에 달린 5개의 손가락처럼 다 각각의 특징이 있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며 또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엄지손가락만 크게 자라고 나머지 손가락들은 약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뭐 검지나 또 중지, 뭐 애지나 약지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 건강하지 못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기 쉽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 이 5가지가 골고루 조직적으로 잘 수행되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저 숫자가 많고 한쪽으로 비만으로 치우쳐도 그저 교인만 많으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이너스 성장기에 돌아섰을 때 성경 또 교회 성장학자들이 하나같이 이제는 교회가 질적인 것을, 건강한 교회를 따져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정말 다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야 하고 건강한 교회라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본래 모습은 단순했습니다. 교회 구조도 오늘날처럼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한 구조이지만 의미 있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존재 목적이 선명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원형교회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째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46절에 보니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모이는 일, 예배하는 일,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수행한 일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성만찬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도들은 아버지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상과 피를 마시며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했고 주님께서 남기신 사명을 예배를 통해서 감당하고 힘썼습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진정 눈물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났고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습니다. 그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처럼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 방방 곳곳에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진 나라들이 많고, 당장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30만, 4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몰래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립니다.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북한의 실정을 일부분을 담은 그런 영화인데, 그들이 몰래 복음을 받아들여서 몰래 전도하면서 계곡이나 또 동굴 속이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몰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찬송도 큰 소리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큰 소리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발각되거나 기도하는 것이나 찬송하는 것이 발각되면 즉시로 잡혀가거나 탄광에 끌려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박해 시대의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어서 몰래 예배를 드렸는데,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팔레스틴 지방에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연동굴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묘지를 삼아서 시체를 보관하곤 했는데, 그런 곳에 가서 음침하고 으슥한 곳에 사람들이 발걸음이 미치지 않는 곳에 몰래 모여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그렇게 생명을 걸고 몰래 드리는 예배였지만 그 예배에는 성령님이 임재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눈물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예배였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은 핍박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부모님께 핍박받으면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반대를 하셨는지, 매일 교회 갔다 오면 상이 뒤집어지고 매일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못 가도록 방해하고 그렇게 반대하는 아버지의 눈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교회에 가가, 집에서 시골 농사를 짓는 집인데 주일날 농사일 안 돕고 교회 간다고 우리 아버지가 혼을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겉에다가 작업복 걸쳐 입고 속에다가는 시골에서 좋은 옷이나 입겠어요. 그래도 교회 갈 만한 속에다 감춰 입고, 그리고서는 지게를 쥐고 밭으로 올라가서 밭에 일하러 가는 척하고 밭에 가서 겉옷을 다 벗어 감춰놓고 그리고 교회를 달려갑니다. 그렇게 시간 다 돼서 달려가가지고 땀에 범벅이 돼서 교회 가서 벌써 가면 예배가 막 시작돼요. 뒷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배에 참석할 때 온몸의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인지, 얼마나 감사한 예배. 그때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마음껏 예배를 좀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 누구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고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고 집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나는 왜 믿지 않는 부모님 만나서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저로 하여금 그때 깨닫게 하신 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어요. 교회를 살아가는 마음을 그때 깨닫게 하셨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셨어요. 정말 생명과도 바꿀 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체험하고, 그리고 저는 그 뒤로 주일 날 예배, 찬양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기도 거의 안 빠져. 지금까지.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정말 예배를 빠진 일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꾸준히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생명샘교회 새벽 기도회를 보통 교회들은 토요일 날도 안 하고 주일 날도 안 하고 월요일 날도 안 하고 안 하는 날이 많은데, 생명샘교회는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 오나 무슨 날 상관없이 360일 계속 새벽 기도한다.
대단하다고 동료들이 그래요. 저는 제가 그 예배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은혜를 받아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살게 하고자 하는 마음. 또 기도 없이,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이라고 했고, 그 기도 생활이 쉬면, 기도가 쉬면 그날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약해진다는 걸 늘 깨닫기 때문에 기도는 나의 하나의 삶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 밥 세끼 명절이 돼도 먹고 비가 와도 먹고 눈이 와도 먹고 까마귀가 울어도 먹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 되거나 무슨 일이 되거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은 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셔서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고 부족한 종을 그래서 하나님 목사로 만드신 것 같아요. 훈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배를 생명같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왜? 그게 복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그냥 매일 드리는 예배, 자주 드리는 예배, 그거 뭐 그렇게 생명 걸 필요 있냐? 뭐 결혼식 때는 결혼식도 좀 갔다 오고 빠지기도 하고 그런 거지. 제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아버님한테 핍박받은 게 뭐 때문에 핍박받았냐? 야, 저 아무개 김아무개 집사는 농번기에 일할 때는 일하고 교회 잘만 빠지더라. 너는 빠지면 죽는 것 같이 생각하고 너는 내놓고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길래 그렇게 빠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악착같이 가냐? 그러면서 더 핍박을 받았어요. 차라리 그 집사님이 나처럼 주일날 철저하게 뭐 아무리 바빠도 일 안 하고 딱 손 떼고 교회를 다녔으면 내가 핍박을 그런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그러려니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비교가 돼가지고 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고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내가 숨이 끊어져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만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 목적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해요. 시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환경이 좋을 때나 예배 때문에 목숨 거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속에 던져줘도 예배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죽인다 그래도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히 지켜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가운데 생명 걸고 예배 시간 지키다 순교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 일하라, 그날 국가에서 어떤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 다 포기하고 그래서 붙들려가서 감옥 생활을 할 망정 순교를 당한 사람들까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이시 그거 뭐 적당히 믿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케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고 존귀케 해주고 높여준다 그랬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통 우리나라 총리 되신 총리 목숨이 몇 개월이나 갑니까? 1년, 2년도 못 가요. 그냥 대통령 한 사람 할 때 몇 번이 갈리는지도 모르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요 왕이 서너 차례 갈렸는데도 모반을 해서 다른 반역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정권을 잡아도 또 다니엘 또 총리를 또 세워요. 웬만하면 먼저 전 정권에 있는 사람을 다 못 베어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정권에 총리했던 사람을 또 총리로 세워요. 정권이 몇 번을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로 세웠어요. 왜? 그만큼 누구에게나 정직하고 의롭고 청렴하고 인덕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를 누구를 좀 세우려고 세워놓으면 청문회에서 안대희 꽤 청렴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정관이어 받았다고 또 낙마했어요. 누구를 세워야 합니다. 총리 찾기가 힘들어요. 인선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정권이 3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필요로 하고도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통찰과 지혜와 정치력을 그에게 주셨어요. 왕들이 다 그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그에게 맡겨놓으면 안심할 정도로 그렇게 그는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중간에 들어옵니까? 조금만 부지런하면 지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나라 대통령을 만나도 1시간, 2시간, 3시간 전에 가야 돼요. 대통령보다 10배, 100배, 10,000배 더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이 지각을 해서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은 참 빨리 가고 싶은데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지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저 내가 조금 부지런하면 되는데 마음을 좀 내가 나태하게 가져서 지각하는 그런 경우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소한 10분 전까지는 와서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아야지. 하나님과 약속인데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 귀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토요일을 예비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오늘은 일찍 내일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날이에요. 제가 학생들한테 일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있습니다. 예비일은 뭐 하는 날인지 알아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우리 학생들 아침에 8시에는 교회를 출발해서 와야 9시까지 오는데 최소한 늦어도 7시 반에 일어나요. 학생들이 보통 때는 다 학교 가려면 7시엔 일어나죠. 7시 반에 엄마가 깨우면 그냥 벌떡 일어나는. 주일날에는 괜히 더 인적되면서 더 늦게까지 자려고 합니다. 왜? 토요일날 늦게까지는 내일 학교 안 가니까. 그래서 제가 했어요. 교회가 더 소중하면 학교가 더 소중해요. 학교를 교회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못 받는다.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 세상 출세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내가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비일을 일찍 자라. 내일 주일을 위해서 더 잠이 안 와도 청해서라도 최소한 10시 안에는 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일날 새벽 기도까지 와서 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학교도 안 가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분 참 예배를 제가 봐도 성격은 참 모간하고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내가 볼 때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거 한 가지만 훌륭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래 사랑받는 것 같아요. 그분은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옷이 따로 있어요. 예복을 따로 만듭니다. 그건 손 안 돼요. 평소에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안 입어요. 제일 좋은 옷입니다. 구두도 교회 가는 구두 따로 해놓고 주일날 꼭 그 구두만 신고 그 아주 깨끗하고 제일 아주 소중히 보관해놓고 주일을 철저히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토요일날은 주일날 같이 헌금 절대로 주머니 지갑에서 안 꺼내요. 미리 봉투에다가 단 5,000원을 드려도 10,000원을 드려도 꼭 봉투에 넣어서 드리도록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용돈 애들 용돈 주듯이 꺼내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건 그건 헌금이 아니라 그런 거 하나님 받으시겠네요. 어른들한테 주머니 꺼내서 용돈 받으라고 어른이 그걸 받겠습니까? 적어도 요즘 세배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세뱃돈을 주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세배하고 용돈을 오히려 세뱃돈을 드리죠. 세배 드리고 나서 드리는데 지갑에서 꺼내서 돈 냈다 하고 용돈 어른들이 그렇게 드립니까? 봉투에 미리 탁 담아서 넣었다가 세배 드리고 나서 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고 용돈 쎄하고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헌금도 그런 마음으로 드려요. 인색한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되고 정성껏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성껏 하는구나, 그렇게 드리도록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 예배 얘기하다가 시간 다 끝날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전도에 대한 초대교인들이 생명 걸고 전도했어요. 성령 받은 후부터는 거리로 뛰쳐나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지금처럼 마음껏 전도한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자유롭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자유로운 나라가 지구상에 많지 않게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마음대로 전도, 지하철 같은 데서 전도했다가 당장 잡혀가는 거예요. 공공 질서를 해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역전이고 어디서건 이단만 나팔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천당 갑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면서 막 외치는 사람들이 전도 좀 앞져도 되고,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 믿다가 잡혀가가지고 매죽 들어맞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봐라. 내가 누구 말을 들을 것 같냐? 그러면서 내가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매 맞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됐어요. 그게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왜 그동안 열심히, 우리 선배님들은 다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었는데 100년 만에, 그런데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줄어들게 만든, 인원이 왜 줄어듭니까? 전도하지 않았었죠. 사탄은 지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라도 못 믿게 만들고 안 믿는 사람 더 못 믿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빠져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점잖게 믿어. 전도 안 해. 그저 교회 적당히 다니면, 나만 다니는데 창피하게 뭘 전도를 해. 귀찮게 뭐 전도를 해.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 걸고 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죽도록 전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 전도해야 돼요. 그게 내 존재의 목적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입니다. 예배드리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에요. 데리고 오세요. 열심히 데리고 오세요. 부자와 가난한 자, 존귀한 자, 귀천을 관계없어요. 남녀노소 할 거 없어요. 다 생명이면, 세월호가 침몰하는데 거기 건져낼 사람 학생이라고 건져내고, 뭐 여자라고 건져내고, 남자라고 안 건져내고, 뭐 건강하다 건져내고, 이런 거 있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누구 할 거 없이 다 건져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전도 대상자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같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요.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1년에 한 사람씩은 등록을 시켜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는 게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다면 어떻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했어요. 초대교회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거기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게 되고, 또 전도하다 보니까 영혼이 안타까워서 내 힘으로 안 돼요. 전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가 없으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기도하지 않으면 힘든데, 또 더군다나 다른 사람 영혼까지 구원하려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해다 놓으니까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새신자들을 데려다 놓으니까 예수만 믿어서 세례를 받았는데 잘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을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교회는 그래서 교회학교가 있고 또 제자대학이 있고 양육반이 있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힘들어도 가르쳐야 되고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일을 감당하려니까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동등하게 다 같이 나눴어요. 내 것 내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서로 도왔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편안하고 협력해야 전도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이기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침몰을 해도 선장이나 선원들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물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두고 자기들만 빠져나와서 살았어요. 그런 책임감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교인이란 바로 서로를 나보다 남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를 갖는 기본적인 사상은 어디서 나오냐?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또 내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너무 가난한데, 나는 몸도 너무 약해서 누구를 도와줄 수 없는데요. 내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송명희 시인이 얘기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주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받기만 하고 줄 것이 없는 사람은 없게 하셨어요. 무엇을 주든지 다 남에게 줄게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받아야 할 것도 있고, 우리는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죠. 다 누구나 받아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고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유 있는 게 있어요. 없는 걸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것, 내가 가진 것 있으면 그거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족한 것도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공평해집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에 나눠주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다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내게 없는 것도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내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천국 아닙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나눠주고 베풀고 이런 마음을 교회에서 잘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면 세월호 선장 같은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듣기로는 구원파, 세월호 선장 그 직원들은 다 구원파 교인이어야 한다죠.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예수를 믿었다면 그러겠습니까? 유병원이 같은 그런 사기꾼한테 걸려들어서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다 자기네 가족들 사치하고 허용식하는데 다 자기 재산 빼돌려 돌리는데 그런 데 사용하는데 다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악한 영들이 모든 직원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지금 나라에 대해서 막 유병원이를 이리 빼고 저리 빼면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짓하는 막 짓하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이나 좀 뺐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단이 뭔지 알겠습니까? 기독교라는 이름 가지고 다 똑같은 교회인지 알죠.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잘 섬겨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새교회 17년 됐습니다. 여러분 이 17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새교회 성도로 지체로 만드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이 땅에 계셔야 할 것을 대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서 하던 일 우리가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 말씀 가르치는 일, 병 치료하는 일, 또 귀신 쫓아내는 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좀 더 지금보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 가정도 잘 됩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들의 범사도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제부터 생명샘길 17주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처음 열심히 낼 때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다시 회복합시다.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다 같이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